자, 사울이 바울 옛날 훗날 바울이 된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 그렇습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날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한 명을 죽이니까 이제 살기 등등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막 잡아서 막 족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도들 외에는 사람들이 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도 경건한 사람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참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파괴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한. 이제 스데반이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굉장히 소란스럽겠죠. 아주 이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좋은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선용했다. 그 아주 안 좋은 악한 그 사람들이 막 이 집에 있지 못하고 다 막 피난을 가기 시작했어요. 피난을 갔어요. 그걸 하나님은 또 선용하신 겁니다. 좋게 또 사용하셔가지고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진 거죠.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 그 쪽에 나와서 북은 나라들로 막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당신들 누구요? 뭐 하러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도 우리 인생길에 어떤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닥친 그 아주 안 좋은 상황도 선용하시는 분이야. 선용하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떤 이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자기에게 자기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뭐 인생이 이 세상 자체가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과 동행해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변 환경이 막 악하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악하게 변할 수. 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열심히 신앙생활도 어느 날 위에서 막 폭탄이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난 가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 들렸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내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냥 눈이 빨갛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냥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생각하는 거죠. 악한 생각하고 음란에 사로잡히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이 행동하는 거지가 아주 악하고 더럽고 막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 이해합니다. 악령이 들린 거죠. 성경 번역에는 악령이에요. 악령, 악한 영이 들린. 우리 사회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뭐에 중독되고. 그러면 이게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중독된 거죠. 귀신에 사로잡혀 지내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할 정도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귀신들이 나가는 거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축사 사역을 하면은
이런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오고 아니면은 이 뭔가 막 이 구토를 하고 나오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일이 그런 막 이 도시가 막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도시가 음울했었는데 그런 것이 막 없어지니까 성에 기쁨이 있었다.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마술사인데 자칭 큰 자다. 이 희한한 일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그런 말까지 들었다. 그렇습니다. 이 마술이라는 말 자체가 이 그 속임수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속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속였다. 예. 뭐 초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속이는 거다. 그래서 마술사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느냐 그걸 또 이 유튜브나 또 옛날에는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가르쳐 준 것도 있어요. 뭐 사람을 상자 속에 집어넣고 칼로 찔러도 아무 상처도 없고 그런데 또 나오고 그게 다 속임수더라고. 그 기묘하게 속이더라고. 기묘하게 속이고 네. 요즘 또 그 마술하는 걸 속이는 걸 자세히 보면은 보이더라고요. 어, 예. 이 배경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뭐 마술 부는 걸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있으면 여기서 뭘 일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영상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영상을 쏴 가지고 이걸 똑같이 영상을 쏘고 이 뒤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뒤로.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철저히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예. 고대 사회는 약간 어리석은 사회니까 더 속이기 쉬웠겠죠. 어쨌든 빌립이 그 12절에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전도를 듣고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시몬도 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한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으라 하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놀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거죠.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또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나? 우리는 지금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들어와야죠, 성령이.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성령을 못 받았냐?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잘못해서 그 뭐 좀이 부흥사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럼 사람들이 막 성령이 막 그때 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뭐 성령이 막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막 날라오는 것처럼 막 진짜 성령이 날라오는 것처럼 막 아멘 아멘 하고 받는데 그거 다 착각한 겁니다. 이게 번역상의 문제인데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 그들이 믿고라고 하는 말이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게 아니고 이 번역상에 보면은 빌립을 믿었다는 겁니다. 빌립이란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막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빌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8절 말씀 바로 이어서 뭔가 나오는가 하면은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가 나와요. 마술사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을 시몬같이 생각한 거예요. 시몬같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10절에 보면은 시몬을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라다니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시몬을 쫓아다녔겠죠. 근데 빌립이 시몬보다 더 센 거예요. 더 센 거예요. 더 센. 빌립을 믿은 거예요. 빌립을. 그 성경의 원어에 보면 원 성경을 보면은 빌립을 믿었다. 영어 성경에도 봐도 빌립을 믿었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근데 뭐 한글 성경 번역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들이 믿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빌립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은 그 빌립은 모르죠. 빌립은 어쨌든 세례 받겠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다 오니까 세례를 준 거예요. 예, 세례를 준 건데 가서 그 물어보니까 이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게 성령 받은 어떤 이 표징이 안 나타난 거죠. 표징이 뭐 이 방언을 한다든가 뭐 이 예수를 뭐 이 구주로 고백한다든가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들이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잘못 해석하니까 무슨 그 기를 받는 것처럼 어떤 신비로운 기운을 받는 것처럼 기를 받는 것처럼 착각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이 오랫동안 미신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를 받는 걸로 착각한다. 기를 받는. 우리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해봤지만 단전호흡 뭐 해서 기 받고 기를 모으고 기를 받는. 제가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 그 중풍으로 나중에 나았지만은 몸이 약간 마비가 와서 경희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에도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완전히 마비되어서 둘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들이 이제 그 장교였는데 그 중령인가 장교 잠깐 와 있다 했는데 그 친구 되는 분이 와가지고 그 일에 주 하면서 기를 막 부르는 거죠. 기를 소위 그분에게 막 머리에도 막 이러면서 기를 부르는 거죠. 기를 그걸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또 유행이었거든. 유행.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그런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는 거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영접하면은 성령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근데 이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늘 구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혹 더럽고 악하고 그런 생각들이 막 들 때 예수 이름으로 이런 생각들이 다 물러가라.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우리 집안에도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는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막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우리 식구들이 불어넣는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집에서도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라고 외치는 거죠. 그럼 떠나가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자식들에게도 기도하면서 보면서 애들 보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은 놀래니까 잘못 살다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지혜롭게 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훈련을. 그건 계속 해야 되고
제가 그 몇 년 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문. 예, 그런 것에 바탕에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 성령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으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시몬이 돈을 들여서 그 권능을 나에게 주소, 내가 안수하는 사람 또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 시몬은 그때까지도 뭔가 하면 이 성령을 두 사도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죠. 17절에. 그러니까 이건 성령 받는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방언을 한다든가 무슨 어떤 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걸 보고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줘서 내가 안수하면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가 망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인은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줄 게 없다는 거죠. 단지 이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시몬이 그 후에 뭐 회개하고 돌아섰다든가 뭐 성령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에 보면은 이 시몬이 훗날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습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영어 단어의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직 매매를 뜻하는 단어로 남아 있어요. 자, 이 시몬을 향해서 그 사도가 이야기해서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악과 불의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습관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습관, 굳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벗어나라. 이런 사람들은 그 새로워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 벗어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개신교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뭐 무슬림들에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마존 지역에 들어가거나 어딜 들어가거나 개신교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죠. 금지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못 보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카톨릭은 그 카톨릭 자체가 이 이방 종교하고 짬뽕이 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이 동네에도 그 마리아 상에 가서 사람들이 출근할 때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카톨릭은 그게 토착 문화하고 막 섞여 버린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카톨릭에는 막 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전에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카톨릭이 필리핀의 국교가 거의 카톨릭이라 하는데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무슨 미신을 믿는 것 사람들 같다. 그렇게 이야기야. 지금도 카톨릭 국가에서 하는 그 축제나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미신적입니다. 미신적.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물론 그들 가운데도 카톨릭에도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축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굉장히 미신적. 교황을 예수의 대리인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화롭게 지내게 하고 섬긴다든가 그런 전혀 복음과는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그다음에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에디오피아 니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35절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을 좀 공부하고 최소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좀 가지고 있어야죠.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사형리 정도는 1, 2, 3, 4 원리를 자기가 좀 숙지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살다 보면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때 당황해 하지 말고 또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경이 없으면은 말로서라도 조리 있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때 해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그 사단 또 노리죠. 요 놈이 하나님께 가네. 그래서 사단이 또 방해한다. 방해. 그때 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옛 것을 비워버려야 거기에 새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서 이사할 때도 깨끗이 청소하고 들어가면서 그 집에 내 물건으로 하나하나 채워 넣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받는 사람들이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시몬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술에다가 성령이 보태면은 더 번성하겠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마음이 바르지. 예.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려. 예. 아까워하지 말고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또 새롭게 만드신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다.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것은 더 좋습니다. 인간이 내가 노력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후에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완벽한 곳에서 살게 했어요. 완벽한 만족을 누리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는 완벽한 기쁨 안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기웃하는 하나님께 절대 헌신하면 뭔가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기웃거리고 저쪽으로 기웃거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더디어진, 늦게 되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도 경험 못하고 그저 겨우 구원만 받고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들어간. 우리 여러분은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